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인류 역사에 과연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가 가득 찬 황금 시대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종교들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성경도 처음 창세기 기록된 순서로 보면은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여길만 합니다만 최초의 인간, 즉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도 금세 그 평화가 무너졌죠. 에덴은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임하였고, 그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런 좀 관계의 훼손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짧은 기간에 대한 설명은 없고 오히려 타락 이후의 얘기만 가득하니까 성경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황금시대라는 것은 없다고 보는 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어떤 그 그룹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한두 다리만 건너면은 언제나 고통은 바로 옆에 다가와 있죠. 비극은 인간 역사에서 뗄 수 없는 그러한 한 요소로 늘 사람 삶에 배어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분열된 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의 위협하에 처해 있던 그런 시기에 나온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일단 국경지대에 있으니까 그 자체로서 상당히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긴 하죠. 그리고 교통은 요지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또 거기에 내왕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국의 근원이었던 예루살렘 쪽에서 보자면, 즉 다윗 왕가의 근거지에서 보자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지파도 다르고 또 분열 이후에는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유다 땅으로 보자면 그 멸시를 받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바로 그 땅에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이거는 기묘한 모사라는 뜻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롭고 사려 깊은 사람, 그다음에 의외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람 모습을 취했다고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도 좀 그런 분이었고요.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관념이기도 해요. 사람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결국은 하게 되는데, 그게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그 나라를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즐거움을 선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이죠. 기쁨에 가득 찬 그 나라, 그 회복을 그의 첫 번째 사역으로 꼽고 있고, 두 번째는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을 것이다. 그러니까 압제자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그러한 메시아, 그러니까 옛날 모세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즉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불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인간이 이상으로 삼는 어떤 그 세계를 이루실 그러한 존재로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마태의 증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예언을 상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의 시대가 그때 못지않게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찾을 길이 없고 흑암과 사망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사태, 그 나눔의 집 소장 자살 사건을 비롯하여 온갖 문제들이 많죠. 북한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세워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하기도 하고, 미중 관계도 악화일로에 있고, 또 중국은 온갖 그 수해와 같은 이런 재해가 덮쳐서 정말 죄 없는 민중들이 많은 환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 세계 어디 편안할 데가 없는 것 같죠. 코로나19는 더욱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소득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사람들의 그 활기도 점차 세기를 잃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조금도 수그러들 것 같지 않은 상황. 어찌 보면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곡식이 가득한 그러한 밭에 가라지가 무성해서 곡식을 압도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근거는 7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은 돌이켜보면은 악이 횡행하고 사랑이 식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사람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참된 사랑과 선함에 대한 동경이 더욱더 순수하게 정금처럼 단련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밋밋하게 이래저래 이렇게 살다가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 인생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분명치 않았던 선과 악의 그 관념도 좀 더 명백하게 자꾸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즉 곡식과 가라지를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게끔 많은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 거기 나오는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는 그러한 작업을 위한 그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 그것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누가 봐도 괜찮았던 사람 같은데 따지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되게 착하네, 선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도 생겨나게 되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나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너의 욕심대로 살 것이냐 이제 결단해라 하는 그러한 요청을 어찌 보면 그 압박을 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걸로 미루어 봐서는 어찌 보면은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힘이 그의 공의와 그의 은혜가 동시에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알곡은 꼭 기독교만 그 알곡인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공의와 정의의 토대 위에 세우시려는 분, 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 모든 곳에 그러한 알곡을 다 뿌려 놓으셨고 2000년, 3000년씩 길러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내부만 보면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싸우면 쓰이겠나 싶지만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뿌려 놓으신 씨앗이 자라나는 걸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사탄, 악의 세력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그 노자에 관한 책을 제가 어떤 분 저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한 귀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성인이 어떻게 사는가? 성인은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백성을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는 백성도 역시 선하게 대한다. 이 2500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보다 한 500년 전의 사람인데 동양에서도 특히 유대교의 그런 하나님 신앙에 대한 전통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으로 설교하신 예수님 말씀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선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선하게 대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선이 온 동네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백성을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이 없는 백성도 믿음으로 대한다라고 합니다. 옛날 치과려 선교에 제가 있을 때 그 다트 뉴스바 선교사께서 어느 날 그러십니다. 선교사들의 사람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단 교인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믿음의 사람이 다 된 걸로 믿고 그를 그 하나의 형제 자매로 대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백성도 믿음으로 대한다. 그것이 믿음을 확대시키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위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 그렇게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느끼게끔 그렇게 서서히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끌고 가고 이게 선이니까 따라라 이러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설사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 선의 길을 찾아가더라도 자기 공로로 결코 그걸 여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그럴 때 사람들은 스스로 사리 판단을 해가면서 선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것을 일러서 모두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하고 좀 연관이 되는 듯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순박하게 만들었어. 어린아이처럼 만들고 그래서 자연에 따라서 이 하늘이 만드신 이 그 법도에 따라서 살게끔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전적으로 그건 하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맡기는 듯한 그런 거.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인이 해야 될 일이다. 자, 이런 가르침들이 도처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이르러 이 현대를 사는 이 인공지능이 지금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 여기에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다. 자, 이렇게 진리는 곳곳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누적된 역사가 2000수백 년, 어떻게 악의 세력이 이걸 이기겠습니까? 악은 뿌리가 없습니다, 원래가. 그냥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다만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죠. 선한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 같아서 거기에 적대해서 크게 막 그 큰 싸움 벌이려고 잘 하지 않죠. 그래서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공의와 정의를 그 열심을 다하여 이루시려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는 또한 어찌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간직한 채로 위대한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악과 싸우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로 한 덕목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채 그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것이 예수 가르치신 대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맡겨진 일이 있으면 다 온 힘을 다해 수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예언, 예수께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그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될 이 예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 모든 정쟁은 종식되고 즐거움 가득 차고 압제자는 사라지는 나라. 여러분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 나라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 그런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서 계시니 부디 잊지 말고 기쁨으로 이 말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정의와 공의 그 은혜를 온몸으로 드러내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